안녕하세요. 날씨도 많이 더운데 어떻게 컨디션은, 건강은 다들 좋으시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4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5차 이제 2번 남은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양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차에 걸친 이번 수양회에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에도 주님께서 우리 봉성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비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생긴 소원이 마치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서 그 각 사람이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향한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70 먹은 할아버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30살 연하의 여자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동갑 70살입니다.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30살 연하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런 소원 말고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한 꿈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비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라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요, 소원이 뭐냐면 결혼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원이 많은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집도 사고 싶고, 또 이쁜 여자하고 살고 싶고, 막 이렇게 소원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는 소원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만 이야기해, 하나만. 그래서 이 청년이요, 에라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건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비전, 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비전인지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향한 욕심을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올인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할 거예요. 내 욕심 말고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비전,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21편 한번 봅시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시편 21편 2절입니다. 시편 2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가. 21편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각 사람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뭘까요? 노하우가 뭘까요?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내 삶 속에서 꼭 이루고 싶다,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된 노인네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인네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소원을 심어줬어요. 너 가나안 땅에 가라. 네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리고 너 지금 자식이 없잖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다. 아브라함은 갑자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우상이나 숭배했던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갑자기 불타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늘 자식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을 주겠다는 꿈,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엄청난 꿈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꿈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 이뤘을까요? 아니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요, 많은 유혹, 또 타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꿈을 성취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타협을 이기고 끝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조카 롯으로 내 후계자를 대신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너무 성실합니다. 믿음이 나보다 더 좋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No. 이제 아브라함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드디어 자기 자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주 기쁘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이지요? 주님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한테 타협안을 내놨어요. 조카 롯이 안 됩니까? 에벤에셀이 되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No. 너와 네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네 자식이 될 거다. 그런데 자기 몸은 이미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꿈을 이루러 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타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성경은 아브라함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비결이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오래 참는 동안에 찾아오는 타협,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나는 정말 신실한 아내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나한테 꼭 맞는 현숙한 아내를 주실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타협이라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거다.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라는 뜻입니다. 라헬이요, 요셉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 아들 이 하나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 더 주세요. 그 라헬의 원한이 담겨 있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1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1+1 할 때요, 유식하게 요셉 그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유식한 겁니다. 하여튼 요셉이 1+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 11번째 아들이면 대권 구도에서 이게 밀려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은 큰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아니면 셋째 아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그 가능성에서 한참 밀려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있잖아요, 아무 그런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을 줬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겪어야만 됐습니까? 바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두 번째 노하우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은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몽상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 역경을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려청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고려청자가 왜 비쌀까요? 단지 오래된 그릇이라서?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청자의 아름다운 그 빛깔이요, 바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청자가 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세상의 모든 그릇은 방치하면 찢기가 끼게 되고 빛이 바라게 돼 있는데, 고려청자는요,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가마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요, 고난을 통과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진짜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꿈대로 형들이요, 자기에게 전부 다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노예의 주인의 후손과 노예 후손이 손잡고 함께 있는 미국을 꿈꿨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살았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심지어는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예 주인의 후손과 노예의 후손이 함께 손잡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요, 꿈을 이루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 같이 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소원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요 단련시켰어요. 연단시켰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면 지금요 여러분 곧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징조인 거예요. 다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 생겼어요. 막 뜨거운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뭐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요셉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가 됐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노예 생활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보디발을요 정말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노예 중에서 이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지, 성실하지, 겸손하지, 충성되지. 그러니까요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간수장을요 요셉은요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이 간수장이요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의 총무로 세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웠겠죠. 그리고 애굽의 하층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겠죠.
그리고 요셉이요, 감옥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요셉이 간 감옥은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애굽 왕실의 권력 구도, 애굽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배웠겠죠. 요셉은요, 다 배운 거예요. 언어도 배웠죠. 서민들의 인생도 배웠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구도도 배웠죠. 이걸 갖다가 요셉은요,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딱 되니까요, 역대 어떤 국무총리보다 완벽한 국무총리를 수행한 거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요, 노예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서민들의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최고의 방법으로 노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국 왕실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훌륭한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이 시나리오 속에 노예가 되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고, 감옥의 죄수가 되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감옥의 죄수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가 됐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 죄수가 됐으니까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니까 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만약에 견뎠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 뜻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탈출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요, 꿈을 이루는 비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환경, 상황, 그게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평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을 거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먼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거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건지를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뭔가 변화된 모습이 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도다. 주님이 나한테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한테 그 환경, 그 여건을 주님이 허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흑백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도 계속 이렇게 이제 인권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몇 년을 집어넣냐면 무려 27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한참 있잖아요, 인권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내가 붙잡혔어요. 죄도 없는데. 그리고 판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징역 27년 꽝꽝꽝 때리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40에 더하기 27이면 77살. 아, 인생 끝났네?
내 인생은 감옥에서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나와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감옥에서 계속 준비했어요. 27년 후에 감옥에 나왔어요. 인생을 포기한 백발의 노인네가 아니라 여전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27년 감옥 생활하는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처럼 내가 노예 생활 하는데도 준비하고 있었고, 죄 생활 하는데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넬슨 만델라도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내게 지금 억울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상황이 해결될 때 여러분은 그 소원을 당당히 이루어 나가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서민들의 인생을 배우고 권력 구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새는 있잖아요, 노래하는 법을 밤에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언제 배우는 거냐면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상황은요 악마를 만들어내지만 고난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 흙이 가마 속에 들어갈 때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그걸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실화인데 1891년도에 그 어떤 노 부부가 시카고에 왔어요. 근데 그 시카고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들이요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요 호텔을 가는 곳마다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드디어 좀 허름한 호텔에 왔는데 거기도 여전히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이 호텔 지배인이요, 아이고 할아버지 방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전라도 말로 짠한 거죠. 그래서 자기 방 있잖아요, 자기 방을 그 노부부한테 준 거예요. 제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허름합니다. 혹시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제 방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그래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노부부가요 그 허름한 호텔 그 지배인이 쓰는 조그만 방에 하룻밤을 묵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지배인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할아버지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뉴욕행 비행기 표하고 어디 주소로 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 할아버지 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막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창문을 쫙 열더래요. 근데 그 창문 앞에 너무나 멋진 빌딩이 하나 쫙 서 있더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호텔에 네가 총 지배인이 좀 돼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호텔을 지었는데 저 호텔의 총 지배인을 아직 공석으로 남겨놨는데 네가 좀 하라고. 여러분, 그 호텔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빌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 빌딩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 호텔의 총 지배인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뭐냐면 조지 볼트입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 이름이 뭐냐면 윌보트 아스토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호텔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에 당신한테 그 친절을 내가 받고 나서 이 친절을 보답하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고민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왕창 줄까? 그 생각도 해봤대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당신이 조그만 호텔의 지배인이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호텔 경영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멋진 호텔을 지었다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만남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소에서 그냥 막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이 사람은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웃으면서 이렇게 막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이 백인들이요, 차를 갖다가 정비하려고 딱 오면 흑인이나 멕시칸들은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이 동양인은 웃으면서 하니까 이 백인이 저놈 참 특이한 놈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백인이요,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고 차에다가요 몇십 달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차를 갖다가 청소해 달라고 맡겼대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가니까요, 차에 떨어져 있는 몇십 달러가 딱 모아져 가지고 봉투에 딱 껴서 자기 그 의자 위에 딱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이놈 웃기네. 다음번에 갈 때는 좀 더 큰 돈을 여기저기 떨어뜨려 놨대요. 근데 여전히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돈이 이렇게 쫙 모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의자 위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래요.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차에다가 뿌렸대요. 몇만 달러를 뿌렸대요. 그러면 얘가요, 그 돈을 들고 튀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유혹을 받을 만한 돈을 차에다가 여기저기다 뿌려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요, 이번에는 다르더래요. 차에 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그럼 그렇지, 네가 그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이 청년이요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오면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에는 직접 주냐 그랬더니 너무 큰 돈이라서 혹시 차에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 자기가 잠시 보관했다고. 이 백인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인데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의 CEO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시아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하나 필요한데 네가 해라. 너 아시안이잖아. 네가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당신 회사에 관련된 지식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정직 하나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국적 기업의 총괄 담당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우리가요,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요셉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 섬기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봐봐요.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대장이 창세기 40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뭐였더라요? 섬겼더라. 요셉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만남이 요셉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기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 그걸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게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당이요, 대박집 나는 식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님들이요, 계속 소개하는 거거든요. 아, 저 집 맛있어, 저 집 친절해, 저 집 양이 아주 그냥 풍성해. 그래서 대박집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만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나이가 많은데 비전을 심었다는 거죠. 모세가요, 80세가 됐을 때 주님이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 비전을 줬어요. 여호수아도요, 80세가 넘은 나이에 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두 사람 다 특징이 뭐냐면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혹시 많다고 해서요, 아, 나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꿈을 꿀 나이는 이미 지났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각 사람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요, 월드 마스터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령대별로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살에서 104살이 나와서 하는 게임에서 100세 된 할머니가요, 투포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했어요. 100살에서 104살 된 사람만 출전할 수 있는 경기에서 100살 된 할머니가 투포환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할머니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출전했더니요, 자기만 출전한 거예요. 그래서 투포환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앞에다 톡 떨어뜨렸는데 금메달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할머니가 사실은 금메달을 따게 된 진짜 비결은 뭐죠? 10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 가고 싶은 열정이 금메달을 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경기에 나갈 마음조차도, 꿈조차도 꾸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10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 나가겠다는 꿈을 가졌으니까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꿈꾸기에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뭔 주님을 향해서 꿈을 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70살이면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한 50밖에 안 되는 나이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주님을 향해서 나는 꿈을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요 청년이요, 청년.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예? 꿈 꾸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40대 남자부터 90대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한테 맞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남자들이 다 자기 아내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남자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아내한테 맞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40대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출하는 아내한테 어디가? 라고 물었다가 한 대 맞았대요. 50대 남자는 왜 맞았어요? 하고 물었더니 같이 가, 그 말했다고 맞았대요. 60대 남자는 왜 맞았냐고 물었더니 전화해서 왜 빨리 안 들어와? 그 말했다고 맞았대요. 70대 남자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부인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맞았대요. 그런데 80대 남자는 왜 맞은 줄 아세요? 나 이게 제일 마음에 씁쓸하더라고. 80대 남자는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물론 이게 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 괜히 또 이거 마음 상심하면 안 돼요. 90대 남자는 왜 맞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너는 방에서 자냐고. 그래서 맞았대요. 참 씁쓸하죠. 요즘 여자들의 파워가 날로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성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도 주님을 향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정말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기름 붓고 너 왕이 될 거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왕이 될 거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이 다윗한테 이런 엄청난 꿈을 줬을까요? 하나님이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정말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한테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를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한테 무려 8명의 아들을 생산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냐면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였어요. 막내. 그래서 있잖아요, 집에서 맨날 있잖아요 가장 허드렛 일만 했어요.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는 허드렛 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데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고요,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돌멩이 던지는 기술을 연마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일, 미천한 일을 잘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연습,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 양을 지키면서 심심해서 하프 탔던 그 기술로 다윗은 시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꿈을 이루게 하신 비결이 뭐냐면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작은 일에 충성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누가 소원이 이루어지냐면 겸손한 자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겸손한 사람. 작은 일조차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장이 아닌 사람,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부서장, 구역장, 조장, 장이 아닌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구역장, 부조장, 무슨 부서에 있는 무슨 서기, 그런 정말 작은 일인데도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정말 귀하게 보겠죠. 큰 일을 잘하기는 쉽지만 작은 일, 남들이요 눈여겨보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냐면 그 작은 일, 정말 별거 아닌 그 일을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은요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직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름 성실하게 해보셔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 그래도요 그 직분 충성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정말 귀하게 볼 겁니다.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직분이 하나도 없다면 뭐라도 하나 하십시오. 찬양대로도 하세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사라도 하고 뭐든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다면 그 주일만이라도 봉사하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가는 사람 하지 마시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어떤 일원이 돼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귀하게 볼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윗은 큰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요 한 거 별거 없잖아요. 그냥 그 적은 양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요 사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군사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양 지키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한다,
그러면 그 일이요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일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그 일을 나한테 시킨 게 아니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뭐 A라는 일을 한다, 내가 이 A라는 일을 20년 동안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내가 20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돌멩이밖에 안 던졌는데 그 돌멩이 던지는 기술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내가 어떤 일을 참 잘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일 반드시 교회 안에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얼굴이 못생긴 통통한 여자가요 교회에서 찬양대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찬양대원으로서 그냥 노래만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그 노래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했잖아요. 그 혹시 그거 기사 모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쓰여질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 그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몸된 교회에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A라는 것을 잘하는데 이 A라는 것을 활용할 어떤 부서가 없다면 교회에 와서 얘기하세요. 이 부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내가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전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교회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그러면 있잖아요 교회 와서 있잖아요 애들 모아놓고 수학 좀 가르쳐줘요. 30분이라도.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요 교회 와서 애들 모아놓고요 30분이라도 영어 좀 가르쳐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거, 그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 몸된 교회에 쓰여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처럼 꿈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전부 다 이른 봄에 피는 매화꽃이 되고 싶어 한다.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른 봄에 피는 매화꽃도 있지만 늦가을에 피는 국화꽃도 있다. 사람들은 매화꽃도 아름답다고 칭찬하지만 국화꽃도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른 봄에 피는 매화꽃처럼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바쁘고 행복하지 않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너무 일찍 매화꽃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남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요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너무 빨리 피는 매화꽃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대기업에 취직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제가 회사에서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술을 안 먹는 대신에 제가 이제 회사 얘기 잠깐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간 부서가 어떤 부서냐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 발령이 났어요. 그 당시 포철 노조가 최고의 강성 노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조를 상대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낮에는 논리적으로 서로 싸우고 밤에는 술 먹으면서 술 싸움을 해요. 서로 기선 제압하려고. 그러니까 그 노조를 상대하는 부서의 직원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글을 잘 써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술을 엄청 잘 먹어야 돼요. 술이 세야 돼요. 그런데 이 본사에서 제가 등치가 좋으니까 술을 잘 먹는 줄 알았나 봐요. 저를 거기다가 이제 발령을 낸 거예요. 그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첫 번째 회식 시간에 그 노조 집행부 위원장이 나한테 술을 탁 따르는 거예요. 아, 축한다고, 부서에 온 거 축한다고. 그래서 내가 술 안 먹습니다 하고 탁 잔을 꺾으니까 이 노조 위원장이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회사 하는 일이 이 모양이라고. 술 안 먹는 놈을 노조 상대하는 부서에 보낸 게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회사는 꼬라지가 늘 이 모양이라고. 막 회사를 막 비꼬고 막 웃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서 완전히 짓밟힌 느낌을 딱 받았어요. 이제 술 안 먹었다는 소문이 부장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부장이 나를 불러요. 너 술 안 먹는다며? 예. 너 포철에서 술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경비야, 경비. 너 경비할래? 부장이 저를 확 짓밟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그 어린 나이에 막 짓밟히는 거예요. 술 안 먹는다고. 정말 있잖아요, 사표 던지고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요, 뭐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어떤 보고서를 썼냐면, 그 회사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썼는데, 이 보고서를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인사부서에 있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때 그 학생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사 동기들이요, 회사의 불평 불만을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제가요, 걔들의 불평 불만을 제가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냐면, 나는 전도하려고. 그래야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나한테 와서 불평 불만을 하소연하고 나는 들어주고 전도해줘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요, 불평 불만을 하면서 동시에 해결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래서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막 애들이 전부 와서 자기네 부서마다 불평 불만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 써야 되는데, 걔들 들었던 이야기가 다 보고서 깜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안은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나는 동기들한테 들었던 내용만 전부 정리해서 보고서를 딱 썼어요. 부장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밤마다 회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너 회사의 이 정도의 회사의 문제점을 알려면 적어도 회사 10년 이상 다녀야 아는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이 대안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너 어떻게 알았냐?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장이 저희 부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다 술 먹으면 안 된다. 하나는 멀쩡해야 된다. 이제 또 얘는 술 안 먹어도 된다. 면죄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업무적으로 제가요,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부서가 몇백 명인데 부장이요, 아주 가끔씩 저한테 전화 와요.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럼 부장실에 들어가서 부장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직원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장하고 밥 먹고 싶은 게 소원인데, 일개 신입사원이 부장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자꾸 나를 불러요.
그리고 막 물어봐요. 뭔가 나한테 뭘 얻고 싶은 거죠. 회사가 지금 이런데 네 생각엔 어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이제 동기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표창장을 그 사람한테 계속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요, 남들보다 1년 일찍 대리로 진급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너 인사고과가 너무 좋다. 너 1년 일찍 대리로 승진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노했어요. 나 1년 일찍 진급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다. 제가 노했어요. 왜 노했는 줄 아세요? 그 본사에서 너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야 너를 1년 일찍 조기 진급시켜 주겠다. 내가 토익 시험을 안 봤어요. 토익 시험이 언제 보냐면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익 시험 보기 위해서 1년 일찍 진급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제끼는 게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토익 시험 안 본다. 나 1년 일찍 진급 안 하겠다.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래서 매화꽃처럼 너무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너무 바쁘게 막 매진하는 것보다 늦가을에 피는 국화처럼 좀 여유 있게, 예? 봄도 경험하고 여름도 경험하고 초가을도 경험하고, 그리고 늦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쫙 피우는 국화 같은 인생, 그것도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요, 다윗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방법은, 다윗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왕을 세워주는 그날까지 다윗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요, 10대 나이에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워주는 그날까지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꿈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딸이 병이 고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막 수모를 했는데도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 우리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 2절,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 이 다윗이 말한 걸 겁니다. 왜 다윗이요 평생 기도를 외친 줄 아십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은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할 거다. 나는 평생 기도할 거다. 다윗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생 기도. 평생 기도. 될 때까지. 평생 기도. 여러분 삶의 좌우명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평생 기도할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 끝까지 믿는 거. 봐요. 시편 37편 한번 봅시다. 37편. 시편 37편 4절 같이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기뻐하라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해줄 거라는 것을 믿는 기쁨,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마음, 그 결국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지금은 앞이 캄캄하지만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요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소원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 소원하고 현실하고의 이 괴리를 끝까지 연결해주는 끈이 뭔지 아십니까? 끈? 이 끈이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원하고 자기 현실하고의 이 괴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끈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소원을 성취하냐면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요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요 계속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꿈과 현실의 이 괴리를 끝까지 연결하는, 끝까지 붙잡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이 말은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0대 나이에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거꾸로요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는, 자기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요 왕이 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왜? 다윗은 그 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을요 끝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윗을요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현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전혀 없어요. 도망자 신세고, 다른 나라 땅에 망명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꿈과 현실의 괴리를요 끝까지 붙잡아주는 끈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리고요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경외해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이요 소원을 이루어 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자기 소원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이룰 때까지 솔로몬의 마음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획가닥해서 그렇지 솔로몬 인생의 전반전은요 거의 퍼펙트한 인생을 살았어요. 후반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솔로몬의 마음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 그런데 하나님이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는 뭐냐면 돌멩이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돌멩이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이름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다혈질이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확 했다가 또 확 꺾였다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뚜껑 잘 열리는 사람, 승질 급한 사람, 막 그 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닮은 거죠. 베드로는 정말 이름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계속 다듬었어요. 정말로 교회에서 너무나 큰 돌멩이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베드로가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우리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 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극복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한두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내가 극복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이 안 이루어져요. 실패했지만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 실패했잖아요.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처음에 기다가 이제 걷잖아요. 이 아기가요, 걸음을 배울 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넘어지다가 걷는 것을 배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요,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걷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노하우,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 마음에 딱 새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여호수아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청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비록 70, 80이라도 내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마음은 청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지만 아무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노인네가 되는 겁니다. 청년에 있으면서 은장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은장에 있지만 청년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한 가지 이상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꿈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주는 인생이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남은 인생은 주님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 이건 덤이요, 덤. 여러분 이화여대를 졸업한 아주 얼굴 이쁜 여자인데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막 흉측하게 된 여자 아세요? 이지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이지선이란 여자가 굉장히 밝게 살아요. 긍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기쁘게 사냐고, 긍정적으로 사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사과 5개를 샀는데 시장 주인이 덤으로 1개를 더 줄 때 그 덤으로 준 사과가 못생겼거나
아니면 약간 썩었거나 약간 골մաս어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예, 저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지고 약간 못생기고 약간 골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사과를 갖다가 샀는데 주인 아줌마가 감사하다고 덤으로 이렇게 딱 주면 그 덤으로 준 게 못생기고 작고 좀 그래도 짜증내요? 감사하게 받아요? 감사하게 받잖아요. 제가 봉선시장 가가지고 뭘 샀는데 덤을 안 주더라고요. 보통 시장은 덤을 줘야 되는데 덤을 안 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 마트 가면 덤 안 주지만 시장 가면 덤을 주잖아요. 이렇게 뭐 조금 사서 그런가 봐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좀 사면은 뭐 이렇게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덤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근데 그 덤으로 주는 게 못생기고 작고 찌그러지고 약간 골마도 우리 고맙다 그러지 짜증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있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구나. 그래, 내 인생은 덤으로 주신 거다. 덤이다, 덤. 그리고 감사하게 살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씨 덥잖아요. 막 짜증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 비전, 소원이 없다면 주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소원, 그 소원이 우리 각 사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성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영육간에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